여러분, 사무엘서 강의 3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또 말씀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7장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내용 가운데 하나이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 주일학교 시절 가장 많이 우리가 들었던 말씀, 심지어는 제가 어렸을 때 말입니다, 공영방송에서 TV에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만화로 상영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럴 만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임에는 틀림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많이 들었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우리가 성인이 되고 이제 장년이 되면, 어른이 되면 가장 듣기 어려운 이야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장년이 되었기 때문에, 성인이 되었고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어린 다윗과 대입시켜서 아무리 작고 어린 다윗이지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이미 장성한 우리들에게 그렇게 적용하고 대입시켜서 설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 17장은 사무엘서 전체 가운데 가장 정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영웅적인 스토리,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물의 영웅적인 그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한결같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 있습니다. 성경은 구속사.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성경은 지금 창세기부터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다윗과 이 골리앗의 이 이야기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 17장은 인간이 추구했던 왕의 한계가 결국 어떠한가,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셨던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 인간적인 왕, 그 강력한 왕을 추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로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모든 원수의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적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강력한 왕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들이 요구한 대로, 그들이 원한 대로 그렇게 외적인 화려함과 탁월함을 추구했던 그 왕을 세웠는데 결국 그 끝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소망하고 붙들 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구의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떠한가 상관없어요. 직분이 어떠한가 상관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주님을 정말 참된 왕으로 고백하고 믿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말씀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했던 그 어린 다윗이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볼 테인데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볼까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끊임없이 괴롭히고 가장 끈질기게 고통을 주었던 나라와 민족이 블레셋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사람, 그런 일 종종 있잖아요. 떼어내고 싶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 인생을 살면서 떼어내고 싶은데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 있을까 가만히 묵상했는데 언뜻 머릿속에 탁 스치는 것이 뭐냐면, 어릴 적 모내기를 해서 하려고 논에 들어가면 어김없이 뭐 몇 번 심고 나오면 이 다리에 뭐가 붙어 있어요? 거머리. 아우 징그러. 그거 막 어렸을 때 잡아 떼려고 해도 이것이 쭉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어렸을 때 막 울면서 이걸 손으로 떼고 싶은데 안 떨어져, 미끄러져. 그래가지고요, 제가 나이터를 가져와가지고, 멍청한 거죠, 제 다리하고 거의 거머리를 태웠네. 거머리만 타면 좋은데 제 다리까지 타가지고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사람 그런 일 있더라고요. 떼어내고 싶어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끈질기게 나를 괴롭힙니다. 어느덧 사라졌다 싶으면 또다시 어느덧 스멀스멀 올라오는 내 안에 있는 악한 세력들.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것들.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거, 여러분 그거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 블레셋 나라,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했다면 만나지도 않았고 존재하지도 않았던 대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하게 순종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생겨난 나라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였고, 이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끊임없이 가장 괴롭히는, 끈질기게 괴롭히고 있는 나라였고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예, 증거 보여드릴게요.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잠깐 말씀 띄워주시고, 가사와 가드와 어디만 남았더라? 아스도. 자,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위협의 존재가 아니라고 여겼던 딱 세 지역만 남겨놨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었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완벽하게 거의 다 정복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만한 땅, 조그만한 도시, 뭐 예를 들면 이 구이 땅 조금 남겨놨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남겨놨던 뜻밖의 도시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힘의 논리로 남겨놓았던 이 가드에서 누가 나오고 있냐면 골리앗이 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힘의 논리로 남겨나왔던 이 가사에서는 그 유명한 삼손을 무너뜨렸던 누굴까요? 드시 있잖아요. 드시. 드릴라가 여기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삼손, 이 삼손이 가사 출신의 한 여인의 유혹 때문에 두 눈이 뽑혀야만 했고, 그렇게 조롱당하다가 기둥을 끌어안고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드에서 골리앗이 나올 줄 알았다면, 가사에서 이 드릴라 때문에 위대한 삼손, 이 삼손이 엄청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것을 알았다면 과연 이 가드와 가사를 남겨두었을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 가지고 무슨 큰일 나겠어? 이 정도 죄 지어서 아유 괜찮아, 내가 보니까 목사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장로들도 다 그렇게 하더라, 괜찮아. 그때는요 적당하게 타협합니다. 그때는 별 문제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 정도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
근데 보세요. 그 괜찮아 그 한마디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조롱과 치욕을 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 그 출신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가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이 이 지명을 슬쩍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얼마나 엄청난 조롱과 치욕을 받고 있는가를 성경이 은근슬쩍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결과의 현장이 사실은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가요? 아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보면 이 전쟁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예, 보세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뭐하니라? 두려워하니라. 죄의 씨앗으로 남겨나왔던 이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힘의 논리로 남겨놓았던 그곳에서 오히려 힘의 대표로 상징되는 골리앗이 등장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그림일까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오늘 이 11절 말씀에서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힘 앞에,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외적인 그 어떤 탁월함 앞에 대항하지도 못하고 감히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벌벌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오늘 순종하지 않은 죄의 결과는 어쩌면 내 평생의 대적이 되고 오늘 순종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내 평생의 올무가 되어서 내 인생의 영적인 블레셋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순종하지 않은 죄의 결과가 지금은 괜찮을 수 있어요. 오늘 작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하심에 순종하지 않은 그건 아무 일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그 순종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이후에 엄청난 영적인 그 고난과 고통과 블레셋으로 이 골리앗으로 다가올 수 있다. 왜요? 죄라고 하는 것이 누룩과 같아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방심하고 방치하면 어느새 그것이 확장되고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것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이 되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한 번 더 버리라.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 참고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끈질기게 괴롭혔던 이 블레셋을 완벽하게 정복한 유일한 왕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 블레셋을 정복한 이후에 성경에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나라가 다시금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자, 중요한 구속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영적인 이 블레셋으로 상징되는 세력, 이 블레셋과 같은 이 죄악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완전하게 끊어내고 그 영적인 블레셋을 완전하게 이길 수 있는 분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모든 대적, 모든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영적인 영적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길 수 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가능한 것 없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가능한 것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인 그 대적과 그 블레셋과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한 번 더 입술을 벌려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어떤 순간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능력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블레셋이 골리앗이 그렇게 등장을 했다면 오늘 2절부터 보시면 이 골리앗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2절부터 한번 쭉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3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자, 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5절입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7절 시작.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성경이 골리앗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골리앗의 내적인 상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골리앗의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전자요, 후자요? 후자요. 의도적인 거예요. 자, 지금 2절부터 쭉 보니까 골리앗의 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6규빗 한 뼘이래요. 한 규빗은 사람의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그러니까 작게는 45cm에서 60cm. 그러면 60cm라고 치면 6규빗이니까 5, 6 이거 안 되시는 분들은 초등학교 5, 6, 30. 그러니까 많이 잡으면 3m. 거기에다가 한 뼘이니까 15cm를 더하면 3m 15cm. 이런 사람 보신 분. 그러니까 제가 180이 좀 안 되거든요. 아 진짜예요. 173이니까 맞죠? 180 좀 안 돼요. 그러니까 3m면 제 키 거의 2배. 여러분 또 보세요. 노트구와 비닐 갑옷의 무게는 놋 5천 세겔. 이거를 지금의 계산으로 해보니까 약 57kg입니다.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만 57kg. 그러니까 웬만한 성인 여성 한 명 어깨에 들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또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맸고 그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자, 중요합니다. 저를 보세요. 지금 성경이 이 골리앗에 대해서 길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골리앗의 이야기 여러분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3번 더 설교할 거예요. 자, 지금 성경이 지금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일부러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사실은 초점이 골리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의도적으로 골리앗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면에는 지금 그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번 끄덕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키를 보고 있어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무기만 바라보고 있고요. 이 골리앗이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있는가, 그 장비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와 크다, 우와 대단하다, 저 골리앗 전혀 빈틈도 없고 저렇게 위대한 용사 장수를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11절에 읽었던 것처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고 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놀랐다 이 말이 낙담하다, 마음이 부서지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사람이 너무나 놀라면 바지에, 죄송해요, 아무튼 저는 그런 적이 어렸을 때 말고는 없어가지고 제가 농담으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바지 오줌을 싸본 적이 있어요. 잠자다가 엄마한테 뒤지게 맞아가지고 그냥.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다 이 말에는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거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너무 놀래가지고 바지에 오줌을 절였다 그 뜻이에요. 다시요, 지금 성경이 고발하고 싶은 것이 뭘까? 인간들이 세운 왕의 나라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나보다 더 큰 사람,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강한 사람 앞에서는 이길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다. 이것이 지금 세상 사람,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왕의 한계이고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한 외모는 더 나은 외모 앞에서, 강한 힘은 그것보다 더 큰 강한 힘 앞에서 늘 초라해지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보다 세상의 그 어떤 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근데 보세요, 이 위기의 순간입니다. 소망이 전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군대 진영에서는 저 골리앗 앞에 맞짱을 떠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다윗이었어요. 자, 다 제가 말씀을 읽지 않을게요. 또 읽어야 되니까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자, 21절 시작.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아멘. 자, 잘 보세요. 지금 다윗은 전쟁의 전문가, 싸움의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다윗은 사람과 싸워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골리앗 같은 전문적인 용사와 군인과 싸움을 해본 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전쟁과 싸움에는 전혀 한 번의 경험도 없었던 이 다윗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아주 중요한 이 고백을 26절에 하는데, 26절은 꼭 같이 읽어주셔야 됩니다. 26절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잠깐 말씀을 띄워주세요. 이것이 다윗의 시각이었습니다. 아까요, 다시 2절부터 6절까지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있었던 것은 골리앗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전쟁의 상황을 힘이나 무기나 크기나 세력의 차이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꼭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다시요, 다윗이 보고 있는 이 전쟁에서 다윗이 보고 있는, 다윗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여러분 보세요, 전쟁이랑 할례받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군인의 입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이 싸움에서 첫 번째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지금 힘의 논리가 아닌 영적인 이 논리, 신앙의 논리로 이 싸움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밑줄을 3번 이상 쳐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싸움으로 지금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였어요. 결국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뭐냐면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절박한 상황,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이 상황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이 차이를 만든다.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학벌이 차이를 만든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 다른 사람과의 차별을 만든다고 그래요.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 내가 어떤 차를 몰고 있느냐, 그것이 나와 저 사람의 차이를 구분한다고 그래요. 아니요, 성경은 지금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차이는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블레셋과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골리앗의 외형에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두 가지 시각은 뭐냐면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이 키가 3m고 창을 얼마나 큰 거 갖고 있고 그런 거 보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 또 하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느냐. 자, 조금만 더 볼까요? 여러분, 사울은 근데 전혀 다르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32절 33절이에요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뭐하리로다? 싸우리라. 근데 33절 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야,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왜?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뭐함이라? 자, 보세요. 지금 다윗은 이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계속해서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시 중요합니다. 사울은 지금 계속해서 이 싸움을 힘의 논리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야, 너는 싸움의 전문가가 아니야. 그러나 골리앗은 전문가야. 그러니까 너 절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34절 3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거는 아마 있나요? 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36절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절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37절 잠깐 띄워주시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구한. 이 말은 사울이 정말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그래 가라, 여호와께서. 그게 아니에요. 알았어, 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거야. 사울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그래 가봐. 그래서요, 뒷부분에 보면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사울이 입고 있었던 갑옷을 벗어서 입혀줍니다. 보세요. 사울은 지금 끝까지 무장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왜? 이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 힘의 싸움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39절에 보면 다윗이 그 군복마저 벗어 던집니다.
굉장한 용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방어막이 된다 여기는 그것을 다윗은 벗어버리는 거예요. 다시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사울의 갑옷 가장 튼튼합니다. 사울이 입고 있었던 그 군복 가장 탁월한 거예요. 가장 안전한 거예요. 왜? 왕이 입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벗어버리고요, 늘 가지고 있던 막대기와 물맷돌을 집어들고 골리앗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방패막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다윗에게 현실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크게 보이고 곰과 사자가 아무리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붙들고 있었던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그 어떤 상황이 눈앞에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크고 화려한 골리앗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위대할 수 없었던 거예요. 골리앗이 아무리 어려서부터 용사고 뛰어난 장수라 할지라도 그 골리앗이 감히 하나님과 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세상의 그 힘과 세상이 추구하는 그 외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여호와의 이름 한 분 붙들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였어요. 그 차이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때론 내 불순종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골리앗 같은 그 어떤 인생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다하여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영적인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와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남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